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삶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 그리고 세상, 그리고 나의 육신이 나의 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곧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이제 받고 죄사함 받고 나서 아직까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나 예전의 삶의 옛 습관 그대로를 살아가면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게 하신 것은 또다시 옛날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장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뜻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갈로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00%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해야 한다. 신뢰 또는 믿음이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갈로에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 이렇게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주보에 보시면 나의 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서약. 서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셨다면 결단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 제 존재와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것을 나의 서약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서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내게 좀 거부감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왜 주님께 종이 되어야 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 뜻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알게 된다면 기꺼이 이 고백에 우리는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00%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비로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보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나는 이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확증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 명의 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약하죠. 이게 집주인이라는 서약을 합니다. 내 삶 존재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또 믿고 주님께 양도하는 서약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도해서 주님이 오로지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사탄의 시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 시험이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험과 유혹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사나운 개가 있는데 그 개 가까이 가면 물리겠죠? 그런데 그 개는 1m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1m 줄에 묶여 있는 개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사납게 울부짖어도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주님의 손에 빼앗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러나 우리가 그 가까이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그 선을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될 것을 가까이 가도록 해서 내 삶 속에 맺지 말아야 될 열매가 맺히게 되고 맺지 말아야 할 결과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유혹은 받을 수 있으나 죄는 짓지 않은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면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강인한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일정한 선을 유지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그 열매들을 올바르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책인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책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이제 목회하면서 받은 모든 사례비를 교회에 전부 헌납을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의 소유, 주님 주신 맡겨주신 재물의 90%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자기 생활에 쓰면서 또 이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아일랜드와 같은, 제주도 같은 그런 섬을 몇십 개나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나 나는 마트에서 구입한 얼마 안 되는 시계를 여전히 차고 있고, 아직까지 청바지를 입으면서 차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총 3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받았던 시험 그대로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세상에 보이는 모든 육신의 정욕들이 밀려올 수 있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이것을 좀 더 풀어 말하면 공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공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마귀가 쓰는 시험의 도구들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듯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리고 내게 절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유혹들을 삶을 통해서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유혹을 동일하게 받되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든 걸 다 극복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여자와 단둘이 타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어떤 오해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계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안목의 정욕에서 나는 유혹받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몇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90%의 돈을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돈, 재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표현이 뭐냐면 가장 힘든 것은 뭐냐? 명예욕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생에 공적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마음,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이러한 경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시험은 바로 자아라는 것을 통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옛사람의 습관,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의 100%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지만 죄를 여전히 짓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그러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숙제입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부여되지만 그 삶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주님 앞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고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 이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눈썰매장에 갔는데 특별히 새롭게 도입된 게 뭐냐면 아주 큰 개가 썰매를 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 막 아주 이제 풀려나가 싱싱한 이제 그 큰 개가 이제 끄는 썰매를 타는데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타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러 일어나도록 그렇게 탔습니다. 그러더니 한번 타는데 1,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타고 싶어서 이제 1,000원을 내고 타는 애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걔가 지쳐서 나중에 뛰지 못하고 막 기어가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 기어가다시피. 걔도 너무 불쌍해가지고 난 안 타겠다고 하는 자매님도 계신던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 살려고 하는 의욕이 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확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 내 삶을 주님 앞에 양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내 삶을 전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될 때에만 끊임없는 지속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짐짓 죄를 짓고 시험을 받으며 사느냐면요. 잘 점검해 보시면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양도한 경험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옛 삶에 젖어서 그대로 사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될 삶입니다. 주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한 문화를 받은 종이 그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묻어두는데 그 왜 묻어뒀는지를 그 종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그것을 활용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주님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의 뜻 위에 두셔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빼앗고 있노라. 이게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유혹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치 내가 누려야 될 자유를 빼앗아가는 주인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해하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다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만 우리는 100%의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오해를 확실하게 풀고 올바른 지식 위에 내 삶을 100% 드려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함께 들어오셔서 먹고 더불어 마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 볼 때 집에 거실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주님은 날마다 거실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바쁜 나머지 거실에 날마다 오시는 주님을 놔두고 뛰쳐나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방,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주방, 주님이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주방.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은 그러한 곳곳에 장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인된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예전에 저는 집에 살면서 책상 하나가 있었는데 책상 하나에 자물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자물쇠. 그거 딱 잠그면 그거 내 공간입니다.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일기도 들어있고 내가 잘못한 그러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러한 서랍장이 있습니다. 누가 열어보면 부끄러운 거죠.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 서랍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마치 주님 안에서 주님 이것만은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이 삶의 방식만은 절대 손대지 말고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나만의 드려지지 않은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명의 이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완전한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능력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보에 적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삶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했던 삶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또 그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죄된 성품, 옛사람의 습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는 거하시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거하시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삶의 능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삶을 가다가 지쳐버려가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 단추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의 삶을 양도해버리는 것이 첫 번째 되어야 될 삶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100% 의탁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가 될 때 라헬이 약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왜 앉아 있었냐면 이방 신을 약대 밑에 숨겼습니다. 숨겨놓고 이제 아버지에게 나는 지금 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인사를 못한다,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모시던 신, 이것만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하고 약대 밑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라헬은 야곱을 따라가는 라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에서 드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신, 그 신상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다시 돌아가면서 35장 야복강을 건너서 35장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이방신을 다 모아라고 합니다. 종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가지고 묻고 옷을 바꿔 입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때 그 신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삶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둔 신상,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과감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모두를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해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드려지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감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순위,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을 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육신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져 넘어질 몸이 아니라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께 산제사로 드려져야 될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남아 있다면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난 그걸 잘 지키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어놓고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원수조차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생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이것이 답입니다. 학교생활 할 때 선생님을 죽게 하듯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직장의 상사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사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게 충성스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포부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의 3장 1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사단과 마귀의 종로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러한 생명으로 서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덤인 인생입니다.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드러낸 게 아니고요.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이 감추어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배처럼 빛날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감추어져서 정말 멋지게 가꾸려고 하는 준비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될 수 있도록 작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양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 단추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정말 가꾸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와,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목표였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은요, 주님이 일하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쳐야 되는데 지치지도 않고 계속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삶. 그러나 이 반대의 삶,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는 이 의미를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아담 안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삶.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살아갈 때 어떤 옷을 선택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취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취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욕도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튀어나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삶을 옷을 취하여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입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옷을 입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선한 것과 온유한 것과 착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언어를 취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인 말씀을 따라 그 행동 지침을 취하면 옷 입으면 내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멀쩡한 사람이 군복 입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개망난이가 되죠. 아무 때나 오줌 싸고요. 말 배우고 덜게 보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래 됩니다. 군복이 힘입니다. 옷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침에 어떤 옷으로 입고 살아갈 건가 결단하고 작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요. 이 생의 세상에서 저 너머 세상으로 넘어갈 때 어떤 걸 통과하느냐면 옷장을 통과합니다. 옷장을 탁 통과하는데 그 옷장 뒤편에 새로운 내세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냐면 그 옷장에 오랫동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지 않은 코트, 롱코트들이 있습니다. 자기 옷에 안 맞는 옷. 그걸 입고 이제 걸어 나갑니다. 추우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 되어 있습니다. 내세는. 그렇게 해서 그 옷을 입고 가는데 옷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왕자로서 공주로서 합당한 왕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마치 세상이 주는 옷을 걸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맞지 않아서 벗고 자기에게 익숙한 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옷을 이제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은 10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정의를 내리면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아담이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뭡니까? 아담을 닮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닮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바의 얼굴을 잘 아시는데 큰바의 얼굴에 어니스트, 그 어니스트란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계속 큰바위 얼굴을 쳐다봅니다. 야, 우리 마을에 저 큰바위 얼굴처럼 듬직하고 멋진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날마다 그 큰바위 얼굴을 쳐다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자기가 컸어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저 큰바위 얼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가 계속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땅의 것들을 죽이게 되고 땅에 있는 탐심을 버리게 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 안에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주님께 내 삶 전부를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감추어졌던 생명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럽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더디게 누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본 적이 없거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찾으라고 하시는,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우리의 삶의 옛날 방식은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100%의 것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골로새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인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감사가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닮아가는 삶 속에 감사가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열매들. 저는 올 한 해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명의 이전합니다. 100%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견인해 가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변화를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내 몸을 드리게 되므로 내게 주어진 것이 이제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직장과 가정과 학교 생활에서 이제 주님께 하듯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보에 있는 나의 서약, 이것이 거부감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 이렇게 해야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명의전하는데 서명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내 삶의 손님으로 와 있도록 하지 마시고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인이 되시고 난 종이 되어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놀랍게 우리를 삶 전 영역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주님은 플러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이제 별무리 학교에 갔다 와서 그 형제님 스텝 중에 한 분이 이제 울산 중부교회 장로님이신데 기업의 CEO입니다. CEO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시간은 곧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애들 간식 때마다 햄버거 사주고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다 하는 겁니다. 준비한 이제 간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참 이렇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드려진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영업을 할 때 그리스도처럼 해라. 그리스도인처럼 해라. 이게 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해라.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해서 그 사람이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나고 그거 포기하고 다른 데 가라고. 그 지침이 그리스도인처럼 해라.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전적으로 얼마나 탈세를 하고 세금을 그렇게 잘 안 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말 맡겨주신 청직의 삶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맡기게 되면 그것이 가장 쉬운 삶입니다.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단순하지만 이거 하나 우리가 딱 취해서 행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형제님의 사업도 그래서 번창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헌신하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